우리들도 그렇게 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날씨가 추워지면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누구일까? 그래서 많이 못해도 한두 명에게라도 한두 번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손 내밀어 볼 수 있는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 그 뜻을 생각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실은 이제 11장은 끝까지를 전부 읽고 한 번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해가 빨라요. 쉬운데 그러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중간 잘라서 20절까지만 지금 말씀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연결을 좀 잘 시켜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잘 될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위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전막 보시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계속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했는데 선지자는 누구 편에 서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주로 누구 편에 서 있다고요? 백성들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망과 꾸짖음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사장은 뭐냐면은 백성들 편에 서가지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도록 그렇게 제사를 드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확연하게 다르죠.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백성들 편에 서 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성들 편에 서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고 제사를 그래서 이제 드려드리고 이제 이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뽑으셨을 때 이유가 뭐냐면 하고 많은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뽑으신 이유가 이 사람들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뽑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잖아요. 우선 자기들도 행복 위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 역할이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도 하나님을 전해가지고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상을 섬겨갖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갖고 이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을 받도록 만들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먼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복의 주인 되시다 하나님을 전해가지고 그들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도록 해야 될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거를 못하고 거꾸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사용을 하시려고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뿌리치고 가고 또 가고 나가고 또 나가고 계속 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그냥 꺾으신 거예요. 여러분, 꺾었단 말이 뭔 얘기냐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12지파가 이제 나눠졌는데 북왕국이 먼저 망했어요. 큰 가지가 꺾인 거죠. 그리고 남왕국도 역시 또 망했어요. 북왕국은 722년이죠, BC. 그 망하고 587년에 또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큰 가지 두 개가 꺾인 거예요. 이건 비극이에요. 가지가 꺾였다는 것은 큰 비극이에요. 그러면 가지가 꺾였으니까 아이고 이제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를 들면 감람나무라고 합시다.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거나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못 하시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원줄기에서 가지가 있었는데 이 가지가 꺾어져 버렸다. 그런데 이 꺾어진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나라들을 접붙여 갖고 원줄기는 살아있으니까 가지가 꺾인 것 뿐이니까 이 나무 원뚱에다가 다른 가지를 접붙였다. 이 다른 가지는 이방 민족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되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민족이 되는 거예요. 원래 가지가 꺾여졌는데 여기다가 이방 민족이라는 가지를 새로 그 자리에다가 접붙임을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순이 나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더 잘되고 구원받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면서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언젠가는 돌아와서 이들도 함께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이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우리에게 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그 뜻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오묘하신 분이냐면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아이고 이제 다 끝나버렸네.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면 그때 또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전에 10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동생 베냐민은 12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전에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이 아들들이 기회를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 역할을 대신하는데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을 오고 자기들을 위해서 먹을 걸 갖고 온 이 동생 11번째 아들 요셉을 동생을 저 새끼가 아이고 맨날 눈꼴시로 저거 우리가 어디 없애버리자 그래서 마른 우물에다 쳐 넣었다가 다시 건져서 사막의 대상들에게 팔았다가 이 대상들은 다시 애굽의 왕의 시위대장 집에 노예로 팔았다가 거기서 다시 또 믿음을 지키고 말씀 지키고 순수하게 사는 이 요셉을 또 꼬여가지고 잘못돼서 요셉이 또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자, 여러분, 원수도 이런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형은 무슨 형이요 그게. 그런 원수가 어디 있어요. 우물에다 쳐 넣었다가 노예로 팔았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혔다. 세상에 그렇게 고생하게 만든 것들이 형이니까 어떻게 그것을 형이라고 하겠습니까?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셔가지고 7년 대한해 때 이 다들 굶어 죽어서 곡식 저장소에 곡식 꽉 차 있는 애굽으로 다 곡식을 사러 오는데 세상에 요셉에 의해서 왼수 같은 그 형놈들까지 다 목숨을 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오묘한 거잖아요. 형들 10명이 포기했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꿔지거나 포기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형놈들이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포기하시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교회 안에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뜻을 전달하시는데 그걸 못하면 그 복은 그 사람에게는 안 임하겠지만 그걸 대신한 하나님께서 포기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걸 대신하면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복은 순종하여 한 사람의 것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엄청나 너무 놀라 우리 생각 계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형들은 악하게 했어요. 그러면 악하게 한 형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꿔졌느냐?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악하게 한 것 그것까지도 선에다가 보태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자, 어때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실제로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내가 어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어떤 양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가룟 유다도 공로자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아먹었으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팔아먹었으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으니까 가룟 유다도 공로자지요. 그놈도 구원시켜야 되겠더만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진짜 물론 몰라서 하는 소리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인간적인 계산법밖에 안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같은 이치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묵상을 하다가 요셉 형들이 아주 못된 놈들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참 그놈들이 괜찮은 놈들이네. 아니 요셉의 형들이 그 사막의 대상들에게 요셉을 안 팔았으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 대신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도 참 잘한 것도 있더라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왕착각이 없는 거죠. 그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혹시 누군가에게 뭘 시키셨는데 기대를 하시고 일을 맡기셨거나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뭘 하셨는데 그 사람은 뜻밖에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전혀 반응이 없고 엉뚱한 것만 생각하고 누군가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하고 요셉의 형들처럼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취소되거나 꺾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형들은 꺾였으나 이스라엘은 꺾였으나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꺾일 수가 없고 오히려 이런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방인의 구원을 넘어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까지를 이루게 하신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여러분도 나도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역이 오히려 이방인이 구원받는 촉매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면서 마지막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면서 바울 사도가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래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포기하겠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이 마음에 맺혀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얻은 결론이 바로 11장의 말씀. 하나님 절대로 이스라엘 구원을 포기 안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하신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이 처음 익은 곡식이고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음,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돼 있죠. 곡식도 맨 처음에 나서 잘 익어가지고 먼저 익은 곡식은 먼저 추수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농사 지은 사람이 먹는 것 아니에요. 처음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히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을 이 곡식으로 말할 때 맨 처음에 그들은 잘 익은 곡식이 어느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했으면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도, 이방인인 우리도 함께 거룩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아니었는데 꺾어진 가지에다가 새로 가지 접붙임을 받았어요. 우리는 원래는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나무 원뚱에다가 우리를 꺾어서 붙이셨으니까, 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원뚱에다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돌 감람나무 가지에는 돌 감람 열매가 열릴까요? 참 감람 열매가 열릴까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라고, 이방인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뚱에다가 접을 붙인 식으로 하셔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 되어서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몇 년 전에, 아마 그 정도 됐겠죠, 세월이. 우리 김성국 집사님하고 김남희 권사님이랑 노력을 그때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 완도에 취업 온 외국인 근로자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고국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까, 이런 생각은 우리가 계속 놓은 적은 없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어 예배를 좀 해보려고 몇 번 시도도 해보고, 동시통역도 우리 예배당 짓으면서, 저쪽이구나, 우리 이 예배당 짓기 전에도 동시통역 시설을 해가지고 그거를 시도를 해보고 이렇게 계속 노력은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성공을 아직 못했어요. 근데 혹시 다른 교회에서 좀 할 수가 있나 했는데 다른 교회는 더 가망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 되는 상황이에요. 당회 때도 사실은 이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영어가 자기가 잘 되니까, 근데 자기 교회는 교회도 약하고 교세도 약하고 또 이게 얼마나 여건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하고 합해가지고 예배는 자기가 영어로 예배인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와주면 장소도 제공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냐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좋다. 그거는 우리가 영혼 구원이 목적이지 누구 교회 이름으로 하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일단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한번 협력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리는 정책당회 때 이제 이걸 좀 내가 제시를 해서 이제 좀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선교사님들이 고생을 와서 원 없이 해가지고 대한민국 이만큼 기독교가 성하게 되었고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늘어갔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은혜잖아요. 놀라운 은혜인데 아직 복음을 모르지만 뭐 때문에 한국에 왔든 여기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저런 편의도 제공하고 협력해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구로 돌아간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기들 교회 커진 것만 좋아하고 그냥 끼리끼리 재밌게 지기들끼리 좋게 놀다가 하나님께서 이놈들아 교회가 커졌으면 일을 해야지 너희끼리 뭐 하고 자빠졌냐. 그래서 일을 안 하니까 그냥 박해를 세게 박해가 임하도록 역사하셔서 야고보는 순교하고 그래서 이제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고 말해요. 예수를 정말 분명하게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으로 다 도망갔는데 도망간 자리에서도 예수는 구주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박해 때문에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인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유럽 일대 3개 대륙을 쓸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된 초석이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돈 때문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가 하여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영어를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으면은 그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돌감람나무인 이들도 결국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고 또 그 역할을 다른 데까지 넓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뭐 될 일도 없고 될 수도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원나무에다가 우리를 접붙임을 시켜가지고 이런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셨으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원래 돌감나무였으나 지금은 참 감람나무가 되어버린 이방인인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짤막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보다 나은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잖아요.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는. 그러니 감사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고 하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에 대해서 한 번 감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아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너 어째 넌 네 부모한테 감사하지 않냐, 효도 안 하냐 그럴 때 내가 왜 안 해요? 안 하기는 다 했어요. 다 내가 그 옷도 해드리고요 집도 사드리고요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하라고요.
그 새끼는 확 패치겨버려야 돼 그냥. 그런 놈이 어떻게 아니 한 번 세게 한 번 효도 온다고 뭐 사들이면 그것으로 효도가 끝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말이.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한 번 감사한 거면 한 1억 했다 그래갖고 그래 끝나는 게 그게? 평생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자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받고 내가 무엇을 해서 복받고 상받을 일을 뭘 얼마나 했다고 우리가 자랑을 교회에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모가지 뻣뻣해 갖고 사면 언제 하나님께서 모가지를 꺾으실지 몰라요. 겸손하게 삽시다. 목사인 저부터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꺾으셨는데 나중에 택함받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모가지 뻣뻣해 갖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엉뚱한 짓거리나 하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꺾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못 꺾으시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스라엘도 꺾으신 분이 우리를 못 꺾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근신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전에 물어봤더니 최순희 권사님이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최순희 권사님, 근신이 무엇이라고? 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근신이에요.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얼음 위를 빙판 위에 걸어가는데 활개치면서 막 다리를 쭉쭉 벌려갖고 이렇게 걷는 인간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해. 넘어지는 다리 보폭을 넓혀갖고 큰 걸음 그럼 거의 틀림없이 넘어집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인 나를 이 참 감람나무에다 붙여주셔서 내가 살게 됐는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어긋나서 살면 꺾일지도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조심조심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서운하시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실 수 있는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인 우리가 먼저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먼저 구원에 이르고 많이 구원받게 된 것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살고 겸손하며 살고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운하시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고 그런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는 달 수 없는 사랑하심과 일마다 때마다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저녁에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마음에 새겨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겸손하며 조심하며 살기를